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두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본을 보이신 주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서로에게 자신의 종됨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정말 스승이 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본받는 또 제자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순장, 또 가정의 부모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다 나중 믿은 사람의 스승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닮아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천국을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또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39절에 있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주 원망하는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지말이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정말 나타나고 있고 정말 예기치 않은 정말 인간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악행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말세지말이라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 말세인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세의 그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쫙 설명해요.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의 그 말세의 그러한 나타난 징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이게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잠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오늘날 우리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자기애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소확행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한테는 정말 값비싼 것을 투자하더라도 아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말세구나.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말세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말세의 그러한 세대를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뽐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며 헐뜯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심지어는 용서하지 않고 나쁜 말을 일삼고 절제하지 못하며 잔인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데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어쩌면 나도 그 속에 속해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말세다라는 의식을 갖느냐, 이게 정말 말세라는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 노릇하는데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이적, 능력, 기적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의미를 더하는 걸 갖다가 표적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있죠? 동시에 봐서 기록했다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이제 요한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정말 이 종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영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주님이 이런 이적 능력을 행할 때 표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그래요. 능력을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독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표적이란 단어를 썼어요.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표적을 구하는 우리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학수고대하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전쟁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오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오히려 로마를 갖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독립군들, 그런 독립군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이런 마음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수없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로마와 전쟁을 했던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고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칭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메시아 행위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 표적을 달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미 바로 앞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이적이 있었어요. 표적이 있었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이미 앞에서 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런 표적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깨닫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또다시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 이게 뭐냐 이게. 더구나 바로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말 못하는 자들을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회방을 놨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앞에서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들아 라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적을 우리 주님이 보였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딱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음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구나 유대인들에게서 이 부정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룩과 함께.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인 아이 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죠? 아간의 탐욕에 의해서 전리품을 갖다가 훔친 그 부정함 때문에 아이 성이 패배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비를 낼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일부만 냈어요. 일부만 낸 것도 대단한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부정함이거든요. 그게 악하고 음란함의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딱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안엔 탐욕이 가득한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사랑하는 음란한 자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악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를 하고 우리가 모자라서 잘못을 행하는 악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악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표절구하는 그 10년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요, 그 안에는 뭐예요? 아주 음란한 것이 가득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 음란함이 가득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딱 보시고 악하고 음란한 자라고 말한 거죠. 이들은요, 표적을 주님이 또 나타낸다고 해서 믿고자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앞에서 지금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했잖아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는데 또 표적을 달라고 그러면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어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관점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공의롭게 해야 돼. 나에게는. 그리고 남에게는 후덕하게, 사랑으로 적용을 해야 돼. 긍휼로 적용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굳어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적용을. 나에게는 후덕하고요, 후하고요, 남에게는 야박해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도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자기에게는 대충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속화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드는 것이 세속화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겠죠? 어느 순간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 일을 으쓱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 부정함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세속화돼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때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지,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만 있으면 신앙을 버리는 돌짝밭 같은 그 마음밭도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많은 염려 가운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건 이미 세속화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야박하게, 공의롭게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혹시 내 영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사랑하면서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기복신앙을 경계하고 두주인을 섬기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건 세속화된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제 자신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안목의 성도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빨리 속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빨리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도 하고, 내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은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텐데 왜 하나님 간섭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라서, 이미 세속화되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예요? 굳은 마음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예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 걸 봐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사람으로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본이 됩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거든요. 약속을 믿고 그는 행동한 자였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후손이 있게 하다가 아멘 했어요. 네 자식을 바쳐라. 네. 바쳤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이삭을 살릴 줄 믿으니까. 그가 살아 생전에 여러 후처들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도 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이것을 경험하겠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거냐. 그거는 내 마음밭에 달려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세속화는 조심해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사회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 메시아됨의 표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39절 이하에서 42절까지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9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요나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하면 약 8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760년경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게 요나예요. 요나. 요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앞으로 이제 시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싫다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고기 뱃속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됐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곳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의 예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그 믿지 않는 그 유대 땅을 향해서 우리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42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또한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땅끝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왜 요나의 표적을 왜 얘기합니까? 이 시간에 메시아의 표적을 달라 그러는데 왜 요나의 표적을 갖다가 왜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한 예표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은 뭐냐? 메시아됨의 표적? 그 모든 표적의 마지막 표적, 가장 핵심적인 메시아됨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이 메시아됨의 100% 완벽한 표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 부활 왜 자꾸 그걸 외칩니까? 전도할 때 왜 십자가 부활, 왜 자꾸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까?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면 그 영혼이 살 수 없으니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이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더구나 이 요나서는 지금 요때 배경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일곱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를 지키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대속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일곱째 달 10일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낱낱이 고해요. 그리고 여섯째 달 30일 동안 사람들에게 범한 이 죄를 갖다가 낱낱이 고해요. 40일 동안 회개한 다음에 대속죄를 맞이해요. 근데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근데 대속죄일에 읽는 본문이 요나서예요. 요나서. 왜 요나서를 그들이 읽냐? 그들의 해석이 나와요. 니느웨 같이 악한 사람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더라.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또한 용서해 주리라. 그런 의도 속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나 요나서를 다 알아요. 근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요나서를 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그들이 지금 읽고 있는 요나서를 딱 인용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이적이 필요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한 그 능력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 단 거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임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은 이미 굳어가고 있는 마음이에요. 완악한 그런 세상을 닮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 그리고 옛날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도말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온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요나의 그 표적은 요나가 전했던 그 당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제한된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은 그냥 요만큼 큰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그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때 이 정죄는 니느웨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남방 여왕 스바도 한다 그랬어요. 왜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그 멀리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 율법을 가르쳐준 그 지혜로운 주님, 정말 산상수훈의 그 지혜로운 그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던 그 지혜, 정말 주님, 그 주님이 전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이 주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때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정말 요나보다 큰 분으로 보냐 이게? 솔로몬보다 큰 분으로 보냐 이게? 앞에서는 뭐라 해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이 회복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전 어떻게 돼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성전이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인데 그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요. 어떠냐 이게.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돼요. 요약을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야 돼요.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 나의 정과 욕심을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 얘기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경험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부활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이 순서적이죠. 그러나 신앙은 부활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활이 먼저고 십자가가 다음이에요. 이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자기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한몸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옛날에 내가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 내가 옛날에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돼요. 말세를 닮아가는, 징조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주 교만하고 그런 자들이 돼요. 그런 자들이 돼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주여, 내가 십자가 부활만 바라보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모든 사랑, 모든 뜻이,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속의 악한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남방여왕 스바의 이 열망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는 먼 곳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의 또 다른 열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게 옥토밭의 마음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만 성경 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비춰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40일 신앙훈련을 매년 합니까? 그 열망을 조금이라도 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살아나라고, 연초의 마음이 정말 새로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악하 음란한 세대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올라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단해야 돼요. 세속화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만약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43절 45절 같이 될 수도 있어요. 43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은혜 받고 타락해 보세요. 얼마나 강팍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타락해 보세요. 아주 기독교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이 벌써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회개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을 책잡고자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금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지금요? 7 귀신이 들어올 지경까지 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7 귀신이 들어가는 자들이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부활한 이 사건, 천사를 본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그 군인에게 뭐예요? 돈을 주면서 조용히 해라. 근데 그 소식이 오히려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요, 3,000명, 5,000명이 순식간에 믿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런 게 다 소문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완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비어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 이게요. 네? 결단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이 주의 은혜의 밭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마음밭.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마음밭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이 부정한, 더러운, 그런 완악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이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승이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걸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여기에 내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뭐 하셨다는 게 3개 나와요. 습관을 쫓아 성전에 들어가셨다. 습관을 쫓아 성경을 읽으셨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대로 살면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루라도 빼놓으면 안 되죠. 한순간도.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커지는 법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스바 여행 같은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습관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저도요 금방 세속화됩니다. 더러워지는 건요 굉장히 빨라요. 거룩해지는 건 너무 힘들어도 너무 빨라요.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왜 원하는 대로 삽니까? 사람이? 성경에 그랬어요. 죄악에도 낙이 있대요. 근데 그건 잠깐이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고자 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 가지고는 어느 한순간에
세속화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스승 되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메시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유가 있으면요, 다윗도 범죄예요. 내 시간을 주님 앞, 내가 일상생활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남는 시간으로 주를 알아가는 그 지식 속에 자라가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데 시간을 던져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시간 쓰다 보면 타락하기 쉬워요. 자기를 사랑하기 쉬워요.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뺏어다가 주님께 드리세요. 왜요? 시간도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막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취미 활동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걸 다 없애버리면서 하면 위험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활활 태우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가고, 이 안에 일곱 귀신이 틈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심령,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물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참으로 가정천국을 이루며 인생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